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슬픈 일 자주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함께 하던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누구나 그 상실감, 슬픔, 그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죽은 자, 죽은 것으로 우리가 슬퍼만 할 수는 없지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 이제 떠난 자를 잘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자들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 아마 어떤 이,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이의 죽음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 상황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그냥 그 일들을 그냥 묻어두고 그냥 될 때라 되라,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33년 정도 지났는데 그날 아침 기억나요. 주일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셨는데 급하게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서도 이제 장례를 치를 장지 또 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누구한테 뭘 시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도 슬퍼하다가 슬픔에만 이렇게 매여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이 사라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할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저 하란에서부터 내려와서 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세겜 그리고 이 헤브론 그리고 저 밑에 브엘세바 계속 오고 가는,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오고 가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매장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매장지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 매장지를 만약에 없애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해쪽 속의 이제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장지를 위해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막벨라 굴과 그 밭을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죽은 자를 장례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해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해쪽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어디엔가 매장지가 필요한데 이제 해쪽 속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데나 당신이 원하는 곳에 매장을 해라. 우리가 다 허락하겠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딱 집어서 막벨라 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는 여기 에브론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막벨라 굴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값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달아서 줌으로 아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건 아브라함의 소유지 이렇게 딱 사람들 앞에 공중을 세워서 소유지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죽을 때 또는 죽은 자를 장례할 때 그때에 그 사람의 인심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문상하고 또 장례를 함께 치르고 그러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 앞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할아버지 잘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죽었어? 이게 아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요? 근데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가셨어. 자, 요즘에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장례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상복 만들고 또 관 준비하고 상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동네에서 인심이 고약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동네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장례 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그냥 적당히 이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인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네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함께 서로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크리스찬들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밭을 사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 막벨라 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헤브론에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순례 가도 사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헤브론에 들어가야 돼요. 헤브론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빨간 간판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경고문이 거기에 쭉 영어로, 히브리어로, 아랍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막벨라 굴에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세 부부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 또 한 사람은요? 야곱과 레아. 라헬은 이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사이 중간에 묘지에 묻히고요. 레아가 야곱과 함께 여기 무덤에 묻혀서 이 세 쌍의 부부. 그러니까 거기 그 막벨라 굴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세 곳의 무덤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75세에 들어와서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까지, 그럼 지금까지 적어도 60년 가까이 지금 여기 머문 겁니다. 오래도록 머물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머물렀는데 이제 시신을 안장할 그 굴을 사면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분명하게 지금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또 떠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굴만큼은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제 400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때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줄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칩니다.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허락한다고 하는 그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 증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다 죽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리고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성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숨겨주고 보냅니다. 이 상황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결정적 증거. 그런 증거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승리의 증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증거,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증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증거들을 모아서 결국 그 증거의 결과물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지? 요즘에 우리 빛된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거라고 하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최근에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는 있었지만 어른들 세례가 사실 이렇게 드물었거든요. 세 사람의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것이 출발점이겠구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걱정 근심도 없고, 누군가가 전도되어서 왔을 때에 이게 2층 계단에 올라오는 것이 걱정되고, 또 교회 시설이 낡아서 걱정되고, 겨울이면 이게 히터가 제대로 돌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사이에도 그 기쁨이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팀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이 모아지고 기도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증거들이구나. 그런 증거들이 모아져서 점점 더 현실화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증거들을 봐야 돼요. 그 증거들을 못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인들 많이 거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증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빛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증거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때 그 증거를 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따라 힘있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증거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증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진 그 증거들을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